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중보의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참혹할 정도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1절, 그 다음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순절 제 6번째 공동기도문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이 고귀함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로운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란 말을 쓸 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식구란 말을 씁니다. 이 식구는 한자로 보면은 먹을 식의 입구자를 씁니다. 즉, 같이 먹는 한 입으로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죠. 가족을 식구라고도 표현하고 식구를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 본다면 가족이란 정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식구입니다.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식사를 같이 하기에 말 그대로 우리는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식구에 대한 직역적 설명이었다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깊은 가족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제가 빼고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별로 이상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있는 어떤 바알세불 논쟁은 이제 삽입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20절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이제 미쳤다라고 이제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보았던 예수는 그 전까지 내가 알던 예수, 자신들이 보았던 몫으로서의 예수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은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사람들 중 누군가 이제 와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전달을 해주죠. 근데 예수님이 좀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죠. 보통 같으면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갑자기 반문을 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만을 본다면 21절 친족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기껏 배불러서 낳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는데 30살 넘어서 총각이 되더니 30살 넘은 총각이 갑자기 부모 형제 없는 자식처럼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 어찌 당혹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급진적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나오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옵니다. 부모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나고 규정되고 형성되고 사회화된 가족이 아닌 또 다른 가족, 새로운 가족을 얘기합니다. 더 궁극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가장 위대한 인간적 공동체인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라는 신학자는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 속에서 모든 유전적, 가족적, 성별 구분은 완전히 폐지된다.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제자 공동체로 묶여졌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구성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령이 아니고 혈연이 아니고 지연이 아니고 학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반문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학연적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지역적 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가능하고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초대이다라고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가능하다는 답변은 이제 뒤에서 하도록 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의 초대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생물학적 가족관계는 선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출생에 근거하죠.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어머니가 누구냐? 라는 것에 의해서 나의 존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선택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한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순종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응답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깨어짐, 아픔, 배제당한 사람들이 더 큰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이란 이름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능성이자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로의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과 전 세계에는 여러 신앙 공동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해외 대표적으로는 이 제세르파 계열의 부르더 호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삽니다. 재정을 이제 다 하나로 통일하고 개인 그러니까 사적 재산이 없습니다. 공동 재산만 있죠. 그리고 삶을 다 공유합니다. 대부분의 생활이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 자유, 공동체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같이 노동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이제 같이 사는 게 쉽진 않습니다. 밝은 누리 공동체, 우리나라엔 밝은 누리 공동체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건 외롭고 같이 사는 건 괴롭다. 어렵죠. 타인과 어울려 가족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대끼고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때때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갈등들을 예배, 대화, 그리고 함께 책을 읽어나가고 함께 공부하면서 그 모든 갈등과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초점에 함께 맞춰감으로써 조금씩 줄여간다는 데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어기고 규칙에 부딪히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활동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지교회가, 평지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공동체성은 매우 느슨한 편이지만 그 마음만,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나는 그 마음만은 함께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다른 것 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을 행하는 자들 위에 기반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타자인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4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 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 길 와주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좋아지면 이 자리에 와서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고 함께 소찬의 식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